지난 목요일은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후에는 하늘로 올려져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일부터 40일을 헤아려 승천 기념일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40일이 지났고요. 이제는 승천 기념일이라는 절기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뒤였던 유대인들의 절기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런 시기에는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한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형식에 매이는 것 같을 때가 있고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죽으심,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절기를 지켜왔던 것은 지금처럼 일상생활에 빠져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잊어버린 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되어 살아가는 그 일상 중에도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와 지역의 교회들마다 중점을 두고 지키는 절기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서는 영미권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승천 기념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도 네덜란드에 왔던 첫 해에 승천 기념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을 알고 참 신기해 했었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여 지키고 또 성령 강림주일도 우리가 절기로 지킨다면 승천 기념일도 마땅히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만약에 승천 기념일이 없다면 우리가 이 절기를 생략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대체 어디로 가버리셨길래 성령께서 오신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천 기념일이라는 이 절기의 이름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묘사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얼마나 높이 올라간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구름에 가리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던 제자들의 숫자가 최소한 120명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되었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중에 구름에 가리어서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우편으로 가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직접 보지도 못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이미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확신해도 되는 것인가, 너무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그렇게 믿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를 비롯해서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권능자의 우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없으니 이런 질문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가장 믿기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자신들에게 거듭해서 나타나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게 되었지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했는데 바로 그분의 말씀인데 그 어떤 것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후에는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담대히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다가 더 이상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계실 곳을 권능자의 우편이라고 표현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저 내가 앞으로 하늘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지 않으시고 굳이 권능자의 우편, 다시 말해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조금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장 35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보전하실 것이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는 옳은 것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그 말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다윗보다 낮은 분 또는 다윗보다 나중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시편 110편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윗이 110편 1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원수인 사탄이 당신의 발 아래에 놓일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권능자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사탄을 심판하셔서 그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실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하신 것이고요. 이제 나는 다시 그리스도의 자리인 그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내 발 아래에 두시는 그날 나는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비록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었지만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고 무엇보다 부활의 증거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분명 그리스도이시라면 바로 그 예수께서 계실 곳은 하나님 우편 외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가 앉아 계실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것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마가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장 3절에서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한 후에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깃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는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마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도들의 사역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표현이 참 특별합니다. 마가의 표현에 따르면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전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요. 그들의 사역 가운데 표적을 드러내시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증언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일하시며 스스로 증언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록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쉬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해서 이제 권능자의 우편에 가만히 앉아서 사탄이 내 발 앞에 엎드릴 그날만을 그냥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두루 다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그들의 말이 곧 나의 말임을 스스로 증언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제자들과 연합하셔서 당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는 이 말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인간의 언어로 그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강한 손, 강한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러셨고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잠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그 자리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계시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은 참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힘을 내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환난과 온갖 종류의 핍박도 묵묵히 감당하며 이겨냅니다.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자신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그 복잡한 감정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들이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하며 자신들이 어디로 가든지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물론이고 자신들이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들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면 분명히 우리와도 함께 일하실 텐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또 나의 아내와 남편 또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내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거나 또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사실을 선뜻 믿지 못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며 불렀던 그 찬송가 80장의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사실이 굳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천 기념일이 국가 공휴일인 덕분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기억하기에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그저 여러 공휴일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이 고백 또한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의미 없는 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하지요. 저리로서 라는 말은 그곳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곳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지금과 같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를 버려두시고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되어 예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탄이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는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임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의 영광과 함께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승천 기념일이었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절기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평안히 쉼과 동시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힘차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것은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그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맞이할 그날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과 같이 하루하루 반복되어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빠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까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그것을 기억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